벌써 한참 말이 나기는 꽤 됐어요. 이 기부란 말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TV 매체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광고가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많은 호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머니 쌈짓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는 이러한 국민들의 성금과 기부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많아지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모이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부정도 있고 또 횡령, 뭐 기타 등등 듣기 싫은 소식이 종종 들리기도 해요. 좀 지난 일이지만 2010년에 그래도 가장 큰 복지 기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비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내는 돈이 잘 사용되는가, 이런 의심을 갖기도 되죠.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따스한 마음은 사라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일단 기부에 대해서도 좀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재정 상태가 어떤지, 내가 월 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할 건지, 하게 된다면 어느 만큼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0,000원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단체들을 또 알아보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 하겠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난 뭐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이웃 도와야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뭐 이것 하나에 그냥 온통 마음이 있어서 뭐 확인 없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아동, 여성, 장애, 뭐 혹은 인권,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기부 단체들, 또 좋은 일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아동에 관심이 있다, 난 해외 아동에 관심이 있다, 아니 난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다, 아니 난 장애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일단은 그 하고자 하는 곳이 건실한 곳인지, 정말 바르게 그 모금된 돈들이 바르게 사용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필요는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시면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특별히 재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즘은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광고에만 온통 이 기준의 그 선정 기준이 돼서, 광고가 온통 선정 기준이 돼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그냥 그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면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부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실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은 있는 씨앗들과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돕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와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봉사하는 일들, 또 사회와 나누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가 장애인 아동들을 돕는다든가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지요. 이건 매우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이웃들을 돌보게 하신 이 명령에 매우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본질, 즉 영혼 구원의 이 중요한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명령들을 하십니다.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몇 장 지나서 실제로 설계도대로 짓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중복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이 마치는 것과 동시에 레위기가 시작되죠.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이어지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 2장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기타 등등,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꺼림칙한 게 있어요. 아니 그 제사 난 시장 가서 닭 잡는 것도 못 보겠는데 이 제사 얘기하다 보면 그 피 흐르는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이 고기가 각이 떠진다고 하는데 끔찍스러워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관련도 없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 제사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법을 이야기하신 그 내용, 그리고 그 속중심, 왜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셨는가, 요즘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그 속중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룬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화목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란 그 이름 그대로예요. 화목,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내용이죠. 화목,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 그런데 이 화목제는 화목제 단독으로 드려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47번이나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화목제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과 화목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먼저 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기름부터 해서 모든 것들 조금도 남김없이 그 번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져요. 남는 게 없어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목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싹 다 태워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고기 타는 냄새, 그 살가죽 타는 냄새가 음식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냥 막 다 태워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때론 역하겠습니까? 그 피비린내도 사실은 그 뜰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잡을 때 나는 피비린내, 그리고 그 받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알 수 없는 오묘한, 그리고 때론 역한 이런 냄새들이 타는 냄새와 함께 하늘로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향기로운 제사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릴 때에 행해지는 특별한, 그리고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수예요. 제물 위에, 드려지는 제물 위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물과 예배하는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실제적인 참여자가 되느냐, 아니면 방관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집례하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 가운데에서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신다고요? 싹 태워서 일단 이 죽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피가 다 이렇게 빼지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자, 여기에서 살아날 제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토막이 난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서 뻘떡거릴 그런 제물이 있겠어요? 그런 짐승이 있겠어요? 없지요.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볼 때에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단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돼요. 번제란 그런 것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려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죽은 제물의 모양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죽은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제물이 살아서는 올바른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내려놔져야 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상, 혹은 정말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죽어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완전히 죽어, 정말 아무런 힘조차 없는, 내 생각과 내 의지조차도 다 죽어지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주장하는 것, 내 방식, 내 생각, 내 생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이러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 이전에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어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은 훨훨 날아가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과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갖출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참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제가 드려지기 이전에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러면 정작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화목제의 종류, 굳이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때 화목제를 드리는가 하는 그것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화목제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나 혹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럴 때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릴 때,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때에 화목제라는 이름 하에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자원제가 바로 이 화목제에 속합니다.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성실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예배의 형식이 되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사로, 화목의 예배로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혹은 여러분 가족 사이에 화목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화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모양, 예배의 모양, 그리고 형식만 갖추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도 형식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흉내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양으로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 누워 계신 분 아니잖아요. 다 올바른 모양으로, 그리고 형식을 갖춰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올바른 예배이고, 누가 봐도 정말 참 예배를 드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흉내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1시간을 드리고 2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전이 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습니다. 이젠 그만 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아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다윗의 성전도 마찬가지요. 역대상 29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늘날 즐겁게 손에 채워서 자기의 손에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첫째는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천부장과 백부장들, 왕의 사무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때도 차고 넘쳐서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여 드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젠 드려야지 마음 먹는다면 그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가 매일매일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이건 결코 여러분들이 미워서 혹은 뭐 저주스러운 말로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을 수 없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날마다 그리고 정해진 80 혹은 90 혹은 100이라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작정을 하거나 이제 내일 갖다 드려야지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재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막을 사용하는 데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거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유동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때 드리는 자들도 기쁘고 받는 이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울러 자원하여 드리는 스스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도 기쁨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원의 비밀이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원하여서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욕을 먹을까 봐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참 못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강조라는 건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빠지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예배 빠지고 시골을 가십니까? 뭐 결혼식을 가십니까?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이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거든요. 참 제가 소심한 형이라 그렇게 해서 날 미워하게 만들 이유가 뭐 있나 싶은 생각에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나와 예배하는 것인지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바라기는 똑같은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도 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왕 예배하기로 했다면 기쁨으로 하세요. 주일 전날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 오전도 정말 일찌감치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제가 우리 찬송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 저녁 때 기억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찬송 시작했어요. 이게 서로 간에 미루는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오신 분들 일찍 나왔는데 뭐야 이 찬송도 없네. 에이 좀 늦게 나와야지. 이렇게. 또 찬송하시는 분들, 인도하시는 분들은 뭐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무슨 찬송을 해. 이렇게 서로 간에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해보기로 했어요.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30분 전에 찬송하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며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러한 제사와 함께 드려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자원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다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제가 아주 합당한 예배라고,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장에 나온 소제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온통 하나님께 다 드리지를 않네요. 일부는 아주 작은 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누가 그것들을 가져갔느냐? 누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느냐?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냥 기름들만 받으세요. 기름들만. 사실 이 기름이, 이 내장에 붙은 기름부터 콩팥에 붙은 기름, 이 모든 기름들을 이 당시에는 어떤 자리로, 우리 사람의 어떤 자리로 인식을 했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혹은 우리의 속 중심이 담겨져 있는 자리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드린다는 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것, 그리고 전심을 드린 것,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드린 것,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게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사장에게 주겠구나. 예,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만 줘요. 몸통이 남았네요. 왼쪽 다리, 앞다리 2개가 남았네요. 머리도 남았네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사한 예배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화목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다 받으셔도 모자랄 텐데 아니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화목의 제물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서 화목의 제물이라고, 화목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돌려줄까요? 먹으라고. 아니, 그걸 대답 못하십니까? 드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 이미 받으셨고 제사장들이 받을 것 이미 받았으니까 나머진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괜찮은 제사 아니에요? 맨날 화목제만 드리면 좋겠죠. 맨날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2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감사제 혹은 자원제와 그리고 서원제로 나눈다 그랬어요. 감사제는 제사장에서 돌려받은 이 음식, 이 고기를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얄궂으시다. 아니, 그 큰 소를 어떻게 하루 동안에 먹으라고. 우리 가족 다 불러도, 여러분 혹시 그 음식점 가서 가장 많이 드시는 분은 몇 인분이나 드십니까? 뭐 한 10인분 칠까요? 뭐 10인분 혼자 먹는다 치고요. 저도 꽤 먹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도 10인분 그러면 600g, 많이 잡아서 600g. 사실 가게에서는 200g밖에 안 주는데 600점, 6kg를 먹는다? 하여튼 뭐 먹는다고 칩시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킬로 나오시는지 아세요?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대략 200kg 이상 나온다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이것이 감사제로 드려졌다면, 화목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드려졌다면 그건 하루 안에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원제나 혹은 서원제로 드렸다면 하루를 더 줍니다.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태워서 그냥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잔칫날인 거예요. 가족과만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요. 친척들을 불러서 정말 대가족이면 어떤지 모를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어야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먹으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화목제에 사용하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비둘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둘기 한 마리는 혼자 먹어도 모자르거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의 비밀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화목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목제는요, 감사였어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감사, 내 삶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 제사로, 이 예배로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음식 다 돌려줄 테니까, 이 고기 다 돌려줄 테니까 함께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 혼자서 누리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강조됐는가 하면 개인의 구원이 무지하게 강조됐어요. 사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기적으로만 사용되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상급과 그리고 복과 연결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도가 그냥 단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사, 화목의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나누어 먹어야 돼요. 나누어 먹어야 돼요. 맛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먹는다 해도 그래도 또 나머지 뻑뻑살들은 좀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죠.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이젠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화목제 안 받겠다 그러셨거든요. 나 혼자만 먹겠다고 남겨둬서 하루가 넘고 이틀이 넘고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상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과 동시에, 시간을 넘겨서 먹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고기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 백성, 그냥 정말 여러분들만 그냥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 그냥 누리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나누라고, 아낌없이 나누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올리사랑봉사단 식사 나눔 어렵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만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제가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평가회를 할 텐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권사님들 좀 쉬운 메뉴 좀 하세요. 쉬운 메뉴. 그냥 지지고 볶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쉬운 메뉴. 그래도 그렇게 안 하셔요? 전 알아요. 하여간 한 끼 식사라도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답답해요. 너무 힘드니까. 봉사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저는 답답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눠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도 선물 준비했다니까요. 나눠주세요. 갖다가 모자라면 제가 또 사다 놓을게요.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을 돕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라고요. 뭘 원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이 일을 일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는 일들 하십시오. 주는 일들. 누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누가 이런 나눠주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헌금 걷어갖고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잖아요.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에도, 그 골고다 길을 가실 때도 비록 매 맞아서 몸은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 안에선 기쁨이 있었죠. 왜? 이 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녀들로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통해서 마치 살이 떼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그 살과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것,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딱 마음속에 봉인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서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이웃이면 이웃, 그곳에서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 예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샘물은 그저 퍼내야 더 맑은 물이 나와요. 펌프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펌프질, 처음엔 구정물 나오죠. 더러운 물 나와요. 그런데 계속 퍼내면 맑고 시원한 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도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러한 화목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